할렐루야. 각 가정에서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삶에 또 오늘 하루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또한 평강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7장 말씀. 자, 오늘 히브리서 7장 말씀에서는 이 히브리서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또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오늘 7장에서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일까? 멜기세덱은 성경의 말씀에서 총 3군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하고 있는 히브리서의 말씀뿐만 아니라 창세기와 또 시편에서 한 번씩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멜기세덱이 처음 나타났던 그런 말씀은 어디냐? 창세기 14장 말씀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러 왕들을 물리치고 조카 롯을 구해 돌아왔을 때 그를 환영하고 맞이했던 사람이 바로 멜기세덱이었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서 아브라함을 맞이하고 또한 심지어 그에게 축복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그를 축복했던 것이죠.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 이 멜기세덱의 자신의 소득, 이 전식품의 소득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쳤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4장의 말씀에 멜기세덱을 무엇이라고 말씀했냐? 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오늘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 말씀에도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다음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룸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자, 7장 말씀에 멜기세덱을 더 언급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렘 왕이고 평강의 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멜기세덱이라는 이 말 자체가 이러한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멜덱과 젤덱이라는 그런 어떤 두 단어가 합성된 그런 이름인 것입니다. 멜덱은 무슨 말이냐?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한 젤덱은 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의 왕이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그런 단어의 뜻을 갖는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멜기세덱은 샬롬의 왕이었던 것이죠. 샬롬은 평강의 왕, 평화라는 그 샬롬에 연주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어떤 인간의 족보도 갖지 않는 시작과 끝도 없는 그런 하나님께 세우신 제사장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15절부터 17절 말씀에 다음같이 또한 덧붙여 말하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 17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면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된 것이니 증거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관찰을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아멘. 자, 15절부터 17절 말씀에는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과 같이 어떤 족보도 갖지 않는 하나님께 세우신 그러한 제사장이 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멜기세덱이 제사장이면서 또한 그 제사장 대신 예수님을 이렇게 언급한 이유는 무엇일까? 자, 멜기세덱은 여러 다른 제사장과 달리 특별한 제사장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 것은 뭐냐?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멜기세덱보다, 아니 그보다도 월등한 특별한 제사장이심을, 대제사장이심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시편 110편에도 멜기세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10편의 궁극적인 것은 뭐냐? 하나님, 예수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잠깐 멜기세덱을 또한 거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 4절 말씀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관찰을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차례에서 왜 멜기세덱을 거론하면서 예수님이 제사장 되심을, 대제사장 되심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느냐, 그것이 뭐 얼만큼 특별한 것이냐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굳이 뭐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든 뭐 아니든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나에겐 구원의 왕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데, 근데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이 제사장, 대제사장이라는 것이 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세우신 여러 중요한 사람, 세 사람의 존재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존재는 무엇이냐? 왕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은 특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나라의 정치를 다스리고 또한 국력을 통하여 그 백성들을 보호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왕은 특별한 것입니다. 또한 특별한 존재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는 그런 선지자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중요한 존재가 바로 제사장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제사장을 통하여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은 죄를 사죄함 받는, 속죄함 받는 그런 중재자 역할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왕은 하나님께 세우신, 하나님께서 원해서 세우신 존재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원해서 그들의 보호할 존재가 필요해서 하나님께 간청하여 세운 것이 왕이었습니다. 또한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고자 보낸 것이지 일상의 생활 속에서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특별한 존재는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제사장은 가장 있어야 될,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중간에 설 수 있는, 그들의 죄로 인해서 감히 설 수 없는 그 자리를 대신하여 중지하여 서야 되는 분들이 바로 제사장이었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 제사장, 대제사장들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가장 영적으로 또한 그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심지어 모든 삶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또한 그들이 가장 의지해야 될 존재였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지만 그 중간 역할로 그들이 실생활에서 가장 피부적으로 느끼며 따르며 섬기며 존경할 대상이 바로 대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은 그 크리스찬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가장 중요하게 소중하며 가장 너희가 높이 여기는 그 대제사장, 그 제사장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특히 이 예수님은 대제사장인데 아론의 직책, 아론의 후예들보다도 더 위대한 분이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히브리서 7장은 네 가지의 어떤 요소를 가지고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다른 제사장보다 더 특별한 것이냐? 그는 어떠한 제사장 직분보다도 더 견고한 그러한 바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16절에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된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계명, 율법을 통하여 그는 이루어진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께 세우신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통하여 이루어진 제사장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제사장이 되려면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이 되어야만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족보나 또 인간의 율법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세워진 제사장, 또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다른 제사장들은 그의 계승자가 없으면 그것이 단절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녀가 없으면 단절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작도 끝도 알 수 없는 영원한 분이심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23절과 24절 말씀 보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자녀들 또한 레위 지파들은 그 끝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는 영원하신 분이심을 또 영원한 제사장이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 레위 지파는 맹세가 없이 세워진 제사장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맹세, 약속을 통하여 세워진 제사장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통하여 세워주신 제사장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 이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 어떠한 다른 레위 지파의 제사장보다 더 효과적이다, 더 확실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에 보면 전에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폐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하는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율법이지만 그 율법을 통하여 완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율법이 있지만 사람은 끊임없이 죄를 반복하여 짓게 되는 것이고 죄사를 통하여 사죄함을 받았지만 이후에도 똑같은 죄를 반복하여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통하여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제물이 되어서 그 예수님의 제사함을 통하여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에도 다음 같은 것을 얘기하고 있죠.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그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을 위하여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심지어 그 자신을 제물로 드림을 통하여 모든 인류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모든 죄를 다 사죄하신 그러한 역할을 지니신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구차하게 거론할 필요는 없지만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예수님은 어떠한 대제사장보다도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뛰어나신 대제사장이심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때문에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너희가 진실로 믿고 섬겨야 될 가장 큰 스승이고 가장 존귀한 대제사장은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가 목숨보다도 너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우리에게도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냐? 우리에게도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사를 드리거나 또한 제사장을 흠모하는 그런 삶은 아니지만 우리 삶에 있어서 제사장같이 우리가 따르고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목회자인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목회자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고 잘 섬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목사님을 통하여 기도를 받을 때도 있고 말씀의 설교를 들을 때도 있고 또한 중재 역할을 통하여 중보 기도와 많은 위로와 많은 도움을 받고 나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목사님을 너무 의지하고 따르다 보면 그것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목회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연약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한 그러므로 해서 내가 너무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그 사람이 실족하거나 문제가 생기게 되면 우리의 신앙조차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섬겼던 제사장들, 대제사장들도 그들은 죄가 있고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을 따르는 것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었고 그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는 너희가 진실로 믿고 섬겨야 될 분은 누구냐?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된 제사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가장 뛰어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만을 너희가 섬기며 나아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또 우리가 함께하는 여러 직분자님과 심지어 우리가 목회자를 의지하며 나아가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섬겨야 할 분은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을 통하여 우리는 실족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망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배신을 당할 때도 많이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따르고 섬겨야 할 때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온전히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진실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사람을 통하여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위로받고 서로 격려를 받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장 마음을 두고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아픔과 또 사람을 통하여 여러 많은 상처와 또한 여러 많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바라보고 믿어야 할 분은 바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주 되시는 예수님이시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실로 주님 안에 평안하시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91장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의 모든 슬픔과 또 나의 모든 힘과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91장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만이 저의 삶의 구원이 되시며 또한 능력이 되시며 생명이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진실로 저희가 의지하며 따라야 될 분이 주님만임을 저희가 고백하옵나니 오직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능력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만이 하나님 저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대제사장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하나님과 저의 모든 관계를 해결해 주시고 저의 모든 관계를 이끌어 주시는 참 대제사장이심을 믿사옵나니 오직 주님께 나아가는 저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또 각자 갖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